마태복음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과 9장이 표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표적 제2집으로 14장과 15장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특히 압도적인 표현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14장 메시아의 표적을 생각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얘기를 1절에서 12절에 소개합니다. 갈릴리 전도의 전반기가 요한의 투옥에서 시작됨과 같이
후반기는 요한의 순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와 그 선구자의 길은 불가분리였습니다. 요한이 순교하게 된 근본 이유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왕의 부도덕한 죄를 공박했다면 대단한 기계요 담력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원인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쾌락과 실언으로 체면 보존으로 세례 요한의 세력이 왕성해지므로 헤롯의 악행을 직접 간함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충동으로 인하여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순교한 곳은 사해동편 마카이로스 감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신 얘기가 13절로 21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한결같이 취급된 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 가장 절정적인 때였습니다. 표적을 행하시기까지의 예비 작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으니 이것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며 군중들의 흥분을 피하여 조용히 기도하려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여러 고을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장소와 시간이 불합리합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해저무는 황혼이 임박하였는데 많은 무리는 시장하고 피곤하였던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실제적인 문제를 보면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는 미련한 제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책임을 지우십니다. 마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하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습니다. 합하면 10,000여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해상행보의 표적입니다. 22절로 33절이지요. 해상으로 거내신 자연에 대한 표적입니다. 떡을 먹은 군중들은 흥분되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흥분된 군중들을 다 해산시켜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에 거슬려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초과학적인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하였으나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매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물 위로 오라고 하여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더니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하시면서 구출해 주시니 바람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34절로 36절은 게네사렛에서의 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소개됩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다 나음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